나라에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요. 떨어진 그 상태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성모님도 역시 초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모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네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직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면서 예수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때요? 성모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요. 바로 우리 역시도 성모님께 매달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선 성모님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는요,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섬세하게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요,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커다란 사랑을 항상 간직하십니다. 바로 커다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요, 과부셨어요. 그죠? 예,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 부류가 납니다. 첫 번째가 고아예요. 두 번째가 이방입니다. 세 번째가 과부입니다. 고아, 이방인, 과부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난할까요? 동족들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고아라는 것은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어린아이는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 역시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 역시도 선민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죠. 따라서 이방인은 항상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부류가 세 부류예요. 그 중에 한 부류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고통들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성모님께 매달리면 성모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우리가 성모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것, 바로 성모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전부해 주신 분, 바로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생전 처음 본 사람처럼 믿을 수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딱 우연히 딱 만나면서 나 너 믿으니까 너한테 내가 1000만 원 내가 보관 좀 할게 하면서 손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을 믿고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스페인 끝까지 갔죠. 우리가 요즘 많이 걷고 있는 산티아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면서 한마디를 딱 건네십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여러분 지키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전도활동을 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내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기적이라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교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진실된 믿음, 진실된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모님처럼 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보여줬던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도 활동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식사할 때 정말 자신있게 성경 읽고 식사 전기도, 그리고 식사하기도 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묵주기도 하시는 거, 이것도 훌륭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구도심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으슥합니다. 으슥한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녁 때마다 묵주를 들고서 항상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묵주기를 해요. 예, 묵주기도 하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들이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제가 묵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 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십니다. 야, 저 총각 봐. 묵주기도 해. 하면서 그러십니다. 사실 신부가 묵주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들께서는 그 총각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나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쩌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사리오 성을 맞이하고 있어요. 로사리오 성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전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끊임없이 읽음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있어요. 괜찮죠?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목들께 모두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모습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당신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당신을 선택하시던 성모님처럼 우리 역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당신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